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영적인 문제가 심해서 이 가정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요, 기록을 하고 그거를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자꾸 적용하고 실천하고 결국은 말씀이 내 속에 얼마만큼 뿌리 내렸냐에 따라가 치유가 된다. 말씀이 치료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왜 그러냐?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던 그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바뀌냐 하면은 이 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죠. 근데 생각 없이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로 여러분 생각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들어오죠. 하루 종일 24시간 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염려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그럴 때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내가 기쁘게 산다. 그러면요, 있던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24시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늘 뭔 생각을 하면 염려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염려를 전부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염려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염려 있죠. 근데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거고 그 염려를 전부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 들어오는 걸 전부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진짜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이겨요. 오히려 그때 더 이 사람은 빛이 나요. 왜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근데 평상시에 늘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를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큰 위기 오고 문제 오면은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다른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나타나느냐? 삶에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다르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전부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그게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나? 다 기도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확인해 보면요,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빼놓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그리스도가 뭐요? 거의 모르고요. 알아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니요? 그거하고 내 인생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맨날 염려 속에 살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 놓고는 맨날 염려 속에 살아.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머리로만 알면요, 지식으로만 알면 진짜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언약, 기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삶에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 비밀이 뭐냐?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냐? 자기 식대로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믿었어요. 정의 운동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니거든. 중요한 거예요. 정의 운동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믿어요. 뭐 어디 가면 기적이 일어났대, 뭐 대단한 은사가 나왔대, 사람이 뭐 살아났대. 그런데 막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처럼 믿는 사람이 있지. 막 착한 일, 박애 뭐 이런 거 자선 뭐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저 이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저 율법대로 막 살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전부 다 그거는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거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던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인데 베드로가 그때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구약시대에 수없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세력은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르게 알고 고백했는데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날부로 반석처럼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천국 열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열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믿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사람 만나면 가끔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받았대. 어떻게 받았어요? 아,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기도 응답이 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아, 내가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맞다. 방언 받은 거 가지고 그걸 구원의 기준이라고 보면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은 딱 하나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뭘 하는 줄 알아요. 구원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뭐 희한한 체험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글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게 세 종류의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우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세웠을까요? 그리스도는요, 인생 문제에 주신 하나님의 답이요. 그러면은 인생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다, 뭐 우리 가정이 뭐 어쩌다, 우리 부모가 어쩌다, 뭐 내 환경이 어떻다, 나 뭐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진짜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인생이 완전히 잡힌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 내렸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마귀래. 아마 저 불신자들 보고 가서 당신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면 아마 고소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보세요. 마귀 짓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얼굴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귀 자녀요.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내세까지. 근데 이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얼마나 학문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과학도 나오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니까. 마귀가 뭐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구약에 약속하셨다가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도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 말이 나왔어요?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원인, 제공자가 그놈이고, 또 하나님 떠난 인간을 완전히 지금까지 사로잡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세력이 바로 이놈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죄 짓은 건 나쁜 거지만은 죄 짓게 된 배경이 보니까 바로 이 세력이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디 이렇게 옛날에는 많은데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리 같은데, 예? 건널목 위에서 왜 앉아가지고 앵벌이 하고 그런 그 아이들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 돈 벌려고 그러는 애들이 아니고 깡패가 붙잡아다가 걔네들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앵벌이에서 돈 벌으면 지가 갖는 게 아니라 다 깡패한테 갖다 줬어요. 소매치기 하잖아요. 그것도 소매치기를 진짜 하는 애가 아니라 잡혀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소매치기 해라. 그러니까 돈은 전부 깡패가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건 잘못된 건데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바로 성취됐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그리스도가 담당한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죽어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요. 모든 사탄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했으면 인생은 완전 끝난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를 했지만은 제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목회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진짜 저는요, 한 명도 전도 못하던 목사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영접해 버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무당도 바뀌고 귀신 들린 자도 바뀌고, 예? 우울증 환자도 바뀌고, 뭐 완전히 그야말로 빚에 쪄들은 사람도 바뀌고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요. 이 사람은요, 생활 속에 증거가 막 생겨, 간증거리가 막 생겨. 그러니까 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안 해도 막 전하는 거예요. 친척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예? 막 전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만난 사람 중에는 불신자도 있었지만은요, 기존 신자도 많았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여튼 힘든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뭐다, 막 힘들어. 그 사람이 그러면 교회를 대충 다녔느냐? 그것도 아니요. 열심을 다해서 다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빼놓고 교회 다니면 뭐가 되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종교나 똑같은 거요.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건 종교요, 그냥. 그래서 강단에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 담난 사람은요, 이단 사입이 어떤 세력들이 아무리 와서 꼬셔도 안 가요.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데 뭘. 다른 걸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수없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성경에 바로 나와 있더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만 모르게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시간도 생각이 말씀 듣는 거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예배 때 나와서도 예배 때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말씀이 내게 들려오질 않는다. 내 생각이 자꾸 딴 데 가 있다.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요, 다른 거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부터 해결되도록 해야 돼. 하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그 핑계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 안 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또 하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그건 제가 설교 때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언약을 붙잡고 가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막상 만나서 대화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요,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설교 때마다 언약을 붙들고 사십시오. 언약 붙들고 가십시오. 그 꾸준히 했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딴 거 붙들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딴 게 뭐겠어요? 세상에 좋다는 거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미래를 다 예비하십니다. 그 언약만 딱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언약만 잡고 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광야길을 가도, 요단강이 막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돼? 뭐든지 문제가 돼.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문제, 광야길 간다고 문제, 요단강 앞에서 문제. 여러분, 언약 딱 잡고 가면요, 다 하나님이 통과시키는데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딱 잡고 가는데 언약 다 이루도록 그 과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놓치고 딴 길로 가면 고생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하리라. 언약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붙들고 나오긴 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자꾸 딴 길로 갔어요. 에집트로 내려가고 어디로 내려가고 자꾸 그랬어요. 그 이제 아들 주실 텐데 안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네. 자기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또 이렇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 아이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놓치고 딴 길로 가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창피당하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이 계속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네.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바르게 응답을 받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건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응답은 그 사람들만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을 안 붙잡은 사람은 다 갚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어디로 다 갚버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잡혔다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 경고를 받고 거기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하감하옵시고 감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가 아니라 뭐라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박해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도 언약 따라 선택을 해야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택이 많잖아요.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다 선택 아니요. 근데 선택도요, 언약 따라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이 된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초대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빌립 집사가 딱 언약을 기억했어요. 예루살렘, 유다 다음 단계가 사마리아구나.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빌립이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폭발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린 거지. 그래서 빌립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성이 기쁨이 넘쳤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랬죠. 그때 바울은요 어디를 가슴에 품었냐? 로마를 가슴에 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가슴에 항상 로마, 가이사 그거 있었어요. 그걸 붙들고 탁 바울이 기도하고 갔더니요 하나님이 다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죽어가던 바울도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고.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가장 완전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아시아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또 여기가 아닌가 보다 무시아 쪽으로 가는데 또 성령이 막으셨대요. 이걸 보면요
바울은요, 그냥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늘 바울은 기도하면서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루디아를, 참 제자 루디아를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죠. 점치는 여정을 살리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감옥 안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죠. 거기서 데살로니가 지역 갔더니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쪽에 막히니까 거기선 흔들린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또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날부터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늘 성령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뭐요?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가는 인생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런 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흔들질 않아요.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근데요, 언약 놓치고 사는 사람 어때요? 자기 계획을 따라가죠? 그럼 이 사람은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 쉽게 낙심해요. 흔들려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돼? 분노하죠. 광야 이스라엘이 다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말이지, 그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영향받아 낙심해요. 여러분 항상 친구를 삼아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보면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마이너스 인생이요. 어디 가도 환영 못해요. 왜냐?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자꾸 힘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요, 항상 긍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긍정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하자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그 12명 정탐꾼 중에 2명은 10명이 못 본 거 보잖아요. 거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더라. 그 땅은 보니까 우리의 팝이더라.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언약을 놓치고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그 땅은 말이지 거기 사는 사람 키가 장대만 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뭐 갈 것도 없이 다 죽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딱 3가지를 기억하세요. 성경 66권은 딱 3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로 구원이요.
구원부터 받아야 되죠. 구원은 받으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영접하면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받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언약을 잡고 가라.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리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 성취되는 대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기도,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동 기도 제목 적어놨잖아요. 저게 언약 기도예요. 저는 날마다 저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해요. 특별한 경우에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하는데 저건 공통적으로 늘 하는 기도예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더하시고 500명, 3만, 40만, 1000만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인천 지역 곳곳마다 말씀운동 일어나는 지교에 세워지겠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시고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땅에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잘 전해서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성령인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